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예,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예,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네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에 개진되는 신명기 전체가 이제 호렙산 언약인데 우리가 큰 범주가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호렙산 언약이 신학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금 구약 신학자들이 신명기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오늘 특별히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율례에 관한 교훈인데 우리 신명기 앞부분이 이제 지나온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 땅에까지 오게 되었다. 너희들의 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이제 요단 동평 땅까지 인도해 왔지 않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왔다. 그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가게 될 때 계명, 규례, 율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호렙산 우리는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 시간 규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곳 성전에 와야 그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온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그때 살 길을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죄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시편 표현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규례를 주십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율례입니다. 아주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내용인데 압축을 하면 생명에 관한 율례와 생활에 관한 율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지금 도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때 어떻게 하라 그리고 범죄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본인데 이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보는 데서 놀라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호렙산 언약인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시고 3대 언약이 이루어오는 과정에 호렙산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3대 언약이 이루는 과정, 구약의 모든 역사는 3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3대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건데 호렙산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정복시킨다. 그런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그 길이 호렙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도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이고 오늘 지금 호렙산 언약도 전부 어디 가서 적중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전부 이 모든 다양한 이 생명에 관한 율례, 생활에 관한 율례, 이 다양한 내용들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이게 복잡다단하게 보이고 그리고 직접 우리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구약을 그동안도 배워서 아는 대로 그 도피성 사건, 전쟁에서 뭐 생명을 어떻게 해야 보호한다는 사건, 범죄자가 있을 때 그를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사건, 하나하나 사건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복잡하게 보려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걸 압축해서 그 진리라는 건 그 단순하고 간결한 거란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중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보호도 당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도 가능한 거죠. 이게 전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전부 방편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언약의 여러 방법을 주어서 그걸 지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죄악된 생활, 애굽에서의 죄악된 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게 누리는 삶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니에요. 이게 지금 3대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어넣는데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율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하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이제 19장 억울한 죽음을 이제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방금 봉독드린 도피성 사건입니다. 조금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 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땅만 정복하면 뭐 할 거냐 말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범죄를 합니다. 오늘 이 범죄는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목하러 올라갔다가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이게 부지 중에 범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리의 몸이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율법 이 계명에 의하면은 구약 앞에 이게 무시무시한 이 계명은 그대로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면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실제적인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털썩 맡겨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또 때때마다 우리가 또 불안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 옛사람에 끌려다닐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빨리 도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군데를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너무 멀면은 또 가다가 잡히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이렇게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여기서 도망치고 뒤 따라오는 보복자가 뒤따라왔을 때 이제 탁문을 잠그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겠어요. 그 사람 죽였을 때 그 죽인 죄값으로 나도 죽어야 되는 건데 빨리 도피를 해서 싹 들어가고 나온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도피성 대신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지 중에 늘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면 도피성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부지 중에 해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고소하는, 요즘에 하도 TV에 뭡니까? 기소.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고소하는 게 있잖아요. 고소. 우리나라 잘못된 거 기소하고 이제 법정에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엄청 불안한 거죠. 이제 오늘 기소를 당하면, 심각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하거나, 안 그러면 더 심각하면 이제 처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제 대가 지불이 있는 건데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수하는 것까지 아시고 실수했을 때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 속에 우리 신약시대에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까. 11절 보십시다. 자, 그런데 11절에는 이제 고의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가 아니고 딱 미워해가지고 고의로 이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건 그냥 죄값은 사망자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죄값을 그것도 지불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을 만약에 이걸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성화를 시키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적 해석을 지나 복음적 해석 혹은 신학적 해석, 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구약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도피성 같은 건 좋은 거니까 또 이런 부분은 범죄했을 때 그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에도 이제 그런 그 그림자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응징을 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얻는다. 그런 게 이제 세상의 정의야. 그 정의라는 건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건데, 세상에서는. 성경은 절대적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어떤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도 확실하기 때문에 고의로 죽였으면 그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그걸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했으면 그냥 베풀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에 따르면 한 사람도 우리가 살아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미움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니까
이 구약율법이야 뭐 빠져나올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남을 안 죽이면 살인 안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해버렸잖아요. 예. 예, 거물만이 엉성한 거니까 확 그걸 그냥 완전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서 미워만 해도 이미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을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도피성은 우리의 완벽한 범죄 실수했을 때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정의의 응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한테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분한테 다 퍼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천지가 다 하늘이 다 울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오늘 의도적으로 살인했을 때 그걸 긍휼을 베푸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라. 반드시 죽여버려라. 했을 때 그 죽음의 모든 그 대가 지불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뭐 신명기 내용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도피성으로 그렇게 정의의 실현으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다 이모저모로 이 땅을 정의롭고 화평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령한 정의는 예수님이 에게 다 퍼부어짐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자꾸 보호해 주고 지켜주겠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아주 하나님이 자상한 하나님의 그 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보십시다. 1절에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켜 무리를 경고케 하라 하는 건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20장 1절 보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계속 이제 전쟁도 치르게 되고 이방 대적도 너를 쳐들어온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런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 짓고 낙성식을 못하고 이제 전쟁이 불려나왔는데 그 사람 돌려보내줘라. 그 사람이 전사해버리면 낙성식을 딴 사람이 할 거 아니냐. 그 사람 돌려보내줘라. 그 집에 잘 살도록 해줘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자상합니다. 포도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쟁 나오면은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죽으면 그런 사람도 돌려보내줘라. 그 다음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만 하고 와서 죽어버리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돌려보내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염려하고 그 자손들을 보호하는 여러 방법들입니다. 이게 여러 방법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처지들을 아시고 그들의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형편을 따라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허약해갖고 벌벌 떨고 있으면 빨리 돌려보내줘라. 안 그러면 그 형제들까지도 다 마음이 낙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관심이고 자상함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지라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이 자손들도 번창시키고 그 땅에서 잘 하나님 여호와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게 천국, 구약적인 천국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낼 때 무리한 방식으로 막 보내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해주라. 이런 그 자상한 방법들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이제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절로부터는 뭔가 이제 반대의 입장이 나오는데, 대적들은 싹쓸이 죽여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위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뭐 하나님께서 넘겨야 전쟁이 이긴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건 완전히 죽여버려라. 이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꾸로 이제 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이 대적이 될 자이기 때문에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 이게 호렙산 언약입니다. 이게 호렙산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읽고 한번 봅시다. 왜 이걸 쓸어버려야 하는가 하면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진멸입니다. 완전히 썰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제 앞에 이제 대조가 된 거죠. 이게 대조가 아주 이제 20장이 극적인 대조인데, 한편으로는 전쟁 나갈 때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 자상한 방법도 가르쳐 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대적은 보이는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된다. 그걸 진멸 안 해놓으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하게 되는 이게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인종 청소에다가 인종들을 싹쓸이 하는 그런 데다 이렇게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갖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잔인하고 다른 인종을 싹쓸이 하는 인종 청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해석을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기다가 직접 바로 이게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안 하면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 지금 이북을 썰으라는 이야기인지, 응? 뭐 그런 말은 아닐 거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알면 참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낙성식 못했거든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면 돌려보내고 그 백성들을 지켜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언약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그 보호시키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방 대적은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죄악 권세는 그 대적들은 남겨두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누가 완전히 쓸어버렸습니까? 이 대적들을 완전히,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그게 죄악의 권세고, 그게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로 썰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원리적으로는 괴멸시켜버렸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고 부활하심으로 이방 대적들, 구약의 이방 대적, 그 죄악의 권세, 그들이 언제나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그 처첩을 거두면서 그들이 다 이방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죄를 완전히 대적들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잔존 세력이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이 잔존 게릴라들을 좀 남겨뒀어요. 사단 권세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는 자가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늘 들어오면은 시기, 질투, 원망, 탐욕, 자기 공로, 뭐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썰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리적으로 썰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고 그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이방 대적을 완전히 제압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싸워 이겨야 우리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도 없고 또 할 의도도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속사람이 우리가 생겨났고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날마다 믿어지고 하면은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셔서 치열한 대적과의 싸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있는 만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그때부터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네. 타협하면.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밖에 있는 대적, 구약에는 밖에 있는 대적, 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신령한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 속에서 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렇게 이게 보통 이 잔존 세력이 보통이 강한 게 아닙니다. 늘 이렇게 어둠의 소욕이 사단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게 꿈틀꿈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살려두지 말라. 이 전쟁하러 갈 때 그들을 완전히 목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들 시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걸 말씀으로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냥 단칼에 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가능하지도 않고 언제나 오히려 그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시기, 원망, 불평 뭐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 있는 자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날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범죄자 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도 피 흘리면 송아지로 다 그렇게 대속하라는 게 21장 내용이고, 자, 이쯤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율례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요컨대 하나님은 이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적들은 진멸을 시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번창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도피성도 주시고 또 고의로 죽인 자는 싹 썰어버려라.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갔을 때 이런저런 보호해줘라. 대적들은 완전히 척결을 해라는 거야. 요새 뭐 적폐청산 많이 그러잖아요. 적폐청산. 이 쌓아진 폐단을 썰어버려야 된다. 대적들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렬한 싸움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강렬한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움 속에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승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패배도 하고 그 패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범죄에서 생명까지 우리가 정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생활에 대한 윤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장입니다.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여러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소유 질서,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이 나오잖아요. 소유 질서, 그 다음에 23장은 정결한 생활, 이웃사랑, 공정한 판결, 하나님 사랑. 이런 그 5가지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론 다 갖고 계시니까 쭉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22장 한번 보십시다. 소유 질서에 대한 윤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유한 어떤 무엇을 줬는데 그것이 질서 있게 잘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건데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소나 양이 길을 잃어갖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원래 주인집으로 돌려줘라. 이런 뜻입니다.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고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래 소유대로 돌려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여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직접 적용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들이 오늘날 직접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은 좀 가져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본문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구약학자들이 여기다 11조 같은 거는 직접 가져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도 구약은 직접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전부 구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메시아한테 접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 그 구약 그 시대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 일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서 어떤 집에서 길을 잃어서 나오면 원래 그 집으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주신 하나님의 소유 물건이니까 그런 방법을 자꾸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요한 구약적 방법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한 복,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녀에게 주신 영적 소유물들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원래의 소유대로 그대로 그 질서대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시면 5절에는 남자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것도 질서에 관한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요컨대 이게 무질서를 이제 방지하는 것. 원래 남자 의복 그대로 입히고 여자 의복은 여자 의복 그대로 입혀줘라. 이걸 자꾸 섞어놓으면 안 된다.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소유 질서가 자꾸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22장 전부가 소유 질서에 대한 내용으로 있어 구약시대 때 그 소유 원래 질서대로 다 돌려주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 장차 오실 아까번에도 설명한 대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우리에게 소유물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사가 무슨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든지 우리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신령한 교회를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은사 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도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은사도 없는 겁니다. 집 지을 때 큰 기둥만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은사가 아니라 기둥과 스칼에 기둥과 들보를 잇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못 하나도 그게 없으면 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 소유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봉사하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말 그 질서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영적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교회 일을 시키는 목적입니다. 진짜로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또 주일날 성도들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어 섬기게 될 때 그야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언약이 신령한 복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그걸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 천국을 누린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란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다. 늘 봉사를 받기를 원하던 이런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자꾸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런 영적 은사를 실현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해방된 영혼이고 정말 즐거운 영혼이고 그런 사람은 거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고. 자,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23장 1절은 이제 정결한 생활윤례입니다. 정결한 생활윤례 한번 보시죠.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몇 가지 지금 이제 항목이 나옵니다. 우선 1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정결한 생활인데, 정결한 생활. 우선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건 진짜, 이건 구약적인 하나의 계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그 씨를 번성을 못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씨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 이게 어떻게 신약에 적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신약으로 바로 직접 가져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구약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번창을 하려면은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꾸 이렇게 번창이 돼야 그 자손들이 번창, 제라 하는 히브리어로 그 자손들이 자꾸 번창해야 그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을 하고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들이 그런 표현이 막 나옵니다. 신약 시대 때. 그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영생하는 그 씨인데 그 씨가 그게 다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구약의 모든 이 자손 언약인데 씨가 이게 자손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의 씨가 이 제라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구약의 수많은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가 구약에는 계속 나타나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따르면은 그걸 구약에는 언약 자손들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자손, 12자손에서 60만 대군 이렇게 많이 번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 않았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자손 이렇게 딱 말해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자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경이 잘리거나 고안이 상한 자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넣어주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자손이 자꾸 번창이 막아지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 자손들의 최종 성취자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씨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말씀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씨 맺는 열매, 그게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3대 약속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 창세기에도 씨 맺는 열매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씨, 그게 전부 제라입니다. 예, 구약 전체는 그 씨의 연속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게 생명의 연속인 거죠. 그 모든 구약의 생명의 연속성이 한 분 영원한 씨 맺는 열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희락, 화평, 즐거움, 오래 참음, 이게 전부 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맺히는 이렇게 열매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씨로 오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고안이 상한 자, 음경, 그 다음에 사생자, 이게 혼혈한데, 사생자도 이게 생명이 혼잡해지는 거죠. 모압, 암몬 자손들 들르지 말라. 이건 불택자들이니까, 이거는 이것도 혼란이 온다. 이런 구약적인 여러 방편들은 진짜 썩지 아니할 씨로 심어주시는, 영생의 씨앗으로 오시는, 진정한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이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과거에 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자꾸 잡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이 씨앗은 놀랍게도 이 거름덩어리에 잘못된 걸 자 이렇게 흡수하고 잡아 삼키면서 새로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이 주렁주렁 맺히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라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공급이 되면은 이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육체의 소욕들을 이렇게 잡아삼켜버리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을 이렇게 잡아삼켜버리듯이. 미움, 시기, 원망 이런 걸 잡아삼키고 점점 감사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쪽으로 열매가 자꾸 맺혀가는 거죠. 구약은 이런 방식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주렁주렁 이제 열매가 맺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우리가 충실하게 될 때 진짜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봅시다. 24장인데 2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웃사랑의 율례인데 이웃사랑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이웃사랑의 율례가 나오는가? 24장 1절 봅시다. 24장 1절. 이게 이제 아내와 이혼 정서에 관한 건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수치한 일이 있으면은 이혼 정서를 써갖고 내보내줘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수치한 일이 있으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범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오늘날 무슨 뭐 이혼 결혼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예.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원래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 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갖고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게 그대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덴 교회, 에덴 천국의 황홀한 모습입니다. 타락하고 나서 그게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숨고 아담이 하와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미움과 갈등과 온갖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의 몸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말씀에 따르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이혼 상태에서 다시 재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신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지금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신부인데 우리 예수 믿으면 남자도 신부예요. 영적으로는. 여기는 남편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한 신랑 그분에게로 우리가 다 끌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구속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면 이혼 정서서가 내보내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수치로 치면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만한 그런 정결한 그런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신부로 맞아가지고 우리를 천국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 신랑 앞에 서면은 우리는 실제로 흠 많고 수치스럽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은 이혼 정서 써갖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의 품으로 인도해서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줘서 죄 없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술람미가 금은스름 하나 솔로몬의 사장을 독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예쁜
궁녀도 많고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밖에 안 보여요. 술람미가 거무스름해도 그냥 술람미가 최고로 좋은 거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한테 최고의 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랑 예수님 앞에서 흠도 많고 창녀 고멜처럼 늘 세상 남편을 우리는 좋아하고 진짜 예수를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도 많이 의지하고 세상 힘도 많이 해요. 그게 세상 남편, 그게 음부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이혼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삼아줘서 영원히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를 치러준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수치하면 이혼정서 내를 보내줘라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 말씀에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아내를 즐거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신랑이. 세상에 우리 예수 신랑처럼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 신랑처럼 우리 신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냐 말이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이 땅에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즐거움을 주겠다. 이게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례에 나타난 말씀이라고요. 이게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라 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수많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많았는데 술람미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술람미만. 너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대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1년이 아니고 우리 영원히 그의 품 안에서 그의 보호 속에서 그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그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가 오늘 신명기의 이 율례의 약속처럼 실제로 예수님 오셨다고. 이혼해도 1000번, 1000번 이혼당해야 마땅한 수치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깨끗하게 덮어주셨다고. 그가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신 분이라고. 이게 신명기에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 다음에 공정한 판결 하나님의 사랑할 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할 거 아시고 도피성도 만들어주시고 낙성식 안 하고 왔으면 돌려보내줘라. 낙심하면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저렇게 자상하게 해주시고 고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긍휼 베지 말고 죽여버려라. 그래야 그 정의가 설 거 아니냐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정의를 퍼부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정의의 칼날 앞에 피 흘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법정에서 죄 없다고 다 갚아버렸다고. 수천만 원 그 빚지고 끙끙끙끙 앓는 사람한테 누가 와서 빚을 싹 갚아주고 그래. 속전으로 갚아줬어. 그대로 갚아주고 버린 거죠. 그 죄 없다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편없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깨끗한 내 신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부 다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최고의 신부다고.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땅의 걸 그렇게 헉헉대면서도 기가를 가질 게 뭐 있겠냐 말이죠.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예수 신랑 한 분으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많이 가지지 못해도, 많이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 거 예수 한 분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천국 소망하면은 충분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 때 참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수치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못난 부분들이 많았지만, 허물과 죄로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법정에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과거의 육신의 소욕 따라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신랑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